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로 2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살펴봅니다.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보면 시작. 아브라함의 자손의 비밀.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로 2절 보니까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을 1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먼저 나온 게 아니라 이 복음서신이잖아요. 복음서인데 예수님이 먼저 나온 게 아니라 누가 먼저 나오나요? 아브라함이 먼저 나와요. 그 아브라함이 왜 먼저 나왔을까? 여기에 복음의 비밀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다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먼저 나오는 이유가 있겠죠. 그 아브라함이 먼저 나오는 그 이유를 오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비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오늘도 내 안에 한번 따라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내가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오늘도 나를 이끌어 갔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도 내게 있어야 내가 마귀에게 조종당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입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역사하는 것을 느낄 수 없다면 지금 나는 마귀에게 붙들려 있다라는 것, 마귀에게 점령당하고 있다. 여러분, 마귀에게 점령당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밤은 정말 성령이 나를 붙드시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내가 믿음이 좋다고 절대로 우쭐대지 말자. 그렇죠? 목사인 나도 여러분들도 내가 믿음이 좋다고 교만하거나 우쭐대서는 안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나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뭐 할 수 있느냐?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언제든지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좋다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언제나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하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 되는, 무엇을 입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 되는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나, 그것이 나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나의 삶의 현장에 오늘도 예수와 함께 내가 살았는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았는가를 느낄 수 없었다면 나는 오늘도 마귀에게 붙들려서 마귀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입고 살아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었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붙드신 사람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 속으로 들어가자. 어디로 들어가자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 속으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시간 속으로 내가 들어갈 때에 사단이 나를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다 보면 나는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오늘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 속으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갈 때에 사단이 나를 어찌할 수 없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가?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은혜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은혜를 받아야죠. 왜?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왔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는 그 시간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은혜 받으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 속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역사의 시간 속으로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시간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인가?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내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시간 속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구원의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시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면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는 거에 대한 그 개념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그 시간 안으로 들어와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이 은혜가 있었구나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우리 성경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이 말씀은 수없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것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시간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지무지 전능하신 분이에요. 시간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우리를 구원하는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시간 속에 내가 지금 함께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 말 의미를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구원의 그 시간 속으로 예수님을 보내셨고, 나 또한 그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계획 속에 이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들려져서 함께 그 시간 안에서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 안으로 들어가야 볼 수 있어요. 뭘 볼 수 있냐? 구원을 볼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내게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지를 그 시간 안으로 들어가서 경험하게 되면 그걸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날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러면 왜 나를 구원하러 오셨는가를 우리는 또 확인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봅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9절로 10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예수님께서 날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날 구원하러 오셨는데 누구를 구원하러 오시는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 자기 백성이 누구인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대. 무엇이 이뤘다고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오늘이래. 오늘 시간의 개념이에요. 그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내가 있어야 돼. 그 안에 지금 예수님이 그 시간 속에 오셔서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지금 구원이라고 하는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누구를 구원하시는가를 그 이후에 말씀합니다. 시작.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누구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집에 왔어요. 근데 누구를 구원하러 왔느냐? 구원하러 왔는데 누구를 구원하냐? 아브라함의 자손을 구원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1장에 지금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지금 뭘 말하고 있냐? 그리스도의 계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나오는데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냐? 그리스도의 계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계보를 얘기하는데 거기서 말씀하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어서 아브라함의 쭉쭉쭉 나로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사실 말씀이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그런데 누구를 구원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구원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첫 절부터 유심히 봐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구원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 또 이어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하려려 함이라. 잃어버린 자라, 잃어버린 자. 그 잃어버린 자가 누구예요? 마태복음 1장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고 했죠. 그들이 누구냐? 죄 때문에 잃어버린 자들이에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백성이 누구냐? 잃어버린 자다. 그 잃어버린 자가 누구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지금 구원을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히브리서 2장 16절 말씀을 한번 또 같이 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시작. 이처럼 예수께서는 천사들을 도우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분명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도우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도우시려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는가? 이삭을 낳았다. 쭉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 구원의 이름들인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구원하러 오셨으니까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누가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아브라함의 자손의 비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구원하러 왔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로마서 9장 7절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불리라. 보세요. 아브라함이 오늘 마태복음 1장 2절에 아브라함이 누굴 낳았다고 그랬어요? 이삭을 낳았어요. 근데 분명히 이삭보다 먼저 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이스마엘이에요. 근데 이스마엘이 여기 족보에는 빠져 있어요.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불리라. 그러니까 이삭부터 난다는 건 뭐예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계속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뭘 얘기했냐면 바로 그렇게 구원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구원의 하나님이고 언약의 하나님이고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녀가 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낳고 그 다음에 이삭을 낳았더라. 이렇게 나가야 이게 정상인데 그렇잖아요. 이스마엘도 육신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스마엘이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우리가 아주 심오하기도 하면서 아주 정확하게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8절 말씀도 같이 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자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래. 그리고 뭐요? 육신의 자녀는 구원의 계통에서 거기서 뭐 한다는 거야? 빠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육신의 자녀는 그 구원에서 빠진다라는 거, 제외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 구원의 계보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냐? 약속의 자녀가 거기 들어간다라는. 갈라디아서 보면 성령을 따라 낳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장 1절로 2절에 쭉 나오는 이 족보는
육신의 자녀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약속의 자녀를 이야기하고 있고 구원의 자녀를 이야기하고 있다. 믿음의 자녀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나님의 자녀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진짜 자손이 누구냐? 예수님은 아까 우리가 삭개오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그러면서 물어봐요. 오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진짜 자손이 누구냐? 라고 하는 것이 그게 누구예요? 이삭이다라는. 그래서 아까 육신의 자녀인 이스마엘을 제외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딱 하는데 이름을 하나 부르는데 이름을 쫙 부르다가 이미지 집사님을 빠뜨렸어 내가. 그러면 이미지 집사님 기분이 어떨까요? 벌써 얼굴에 이제 탁탁탁 이제 그렇게 나타날 거예요. 목사님 그러지? 왜 내 이름을 뺏었지? 내가 오늘 잘못했나? 뭔가 그렇게 뭔가 의아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그게 구원의 이름이라고 떼었으면 난리 쳤죠. 싸움 났을 거야. 아마 싸움 났을 거야. 목사님 왜 내 이름을 안 불러요? 아마 난리 났을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해. 이 구원의 족보에 지금 이스마엘이 빠져 있다니까요. 육신의 자녀, 어떻게 보면 장남이에요. 장남이란 말. 그런데 그 이름이 빠져 있다라는 거.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인가? 이삭이다. 이삭. 그러면서 지금 족보 얘기하면서 마태복음 1장 2절로 넘어가 볼게요. 마태복음 1장 2절로 올라가서 2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요. 또 여기도 중요해. 이삭은 또 누굴 낳아요? 야곱의 형이 누구예요? 에서도 빠져 있다니까요. 또 볼까요? 야곱은 누굴 낳아요? 유다 거기 첫째가 누구예요? 루벤이죠. 이걸 잘 봐야 된다니까요. 원래는 유대 사회에서는요 장자예요. 장자가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데 그 장자의 이름들이 빠져 있어요. 이거 영적인 이름이에요. 구원의 이름이라니까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그 약속의 이름들을 거론하고 있는데 거기에 빠져있는 이름들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쭉 와서 저기 여러분들의 이름이 있는지 확인해야 돼. 알았죠? 여러분의 이름이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고요? 있어요. 잘 찾아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저 이름이, 여러분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또 답이 시큰둥해요?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이름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빠져 있을까요?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여기 왜 와 있어요? 제가 지금 말하는 의도를 하죠. 여러분들이 누구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누구를 구원하러 오셨다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나님 나라에 빼뜨렸을까요? 거기에 넣었을까요? 넣었죠, 당연히. 거기는 구원의 이름이잖아요. 구원의 이름이 여러분들 빠져있으면 여러분들 여기 있을 필요가 없죠. 어차피 구원 못 받을 거 나면 내 멋대로 살겠다라고 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의 이름이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있으니까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우리는 아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구나. 내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구나. 그런데 성경은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거기 이름에 기록되었다라고 했어요.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의 이름을 기록해 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으로 그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고 그 내 이름은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로 기록되어 있는 이름이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여기 이름 없는 사람들 다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서 지금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아따 좋다 춤추고 놀고 먹고 마시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약속의 자녀.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 주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빠뜨린 것이 아니라 지명하여 불러서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셔.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 것처럼 예수께서 말하잖아요. 내가 와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잖아요. 누구의 문을 두드릴까요? 아브라함의 자손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내가 왔다라는 거. 너를 구원하러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진짜 자손이 누구냐? 바로 이삭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믿음을 따라서 복음으로 낳은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낳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15절에 보니까 우리를 복음으로 낳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상속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유업을 받으니라고 하는 개념들은 장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을 낳았대. 이삭을 낳았는데 그의 형이 있단 말이에요. 육신으로는 이스마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마엘이 장자면 장자에게 상속권을 주고 재산권을 다 줘야 되는데 그 이름이 빠져 있다는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장자이지만 한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종의 신분이에요. 그렇죠? 종은 유업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자는 아닌데 이삭이 유업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걸 뭐냐면, 따라봅시다. 영적 장자. 영적인 장자가 받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은 장자가 없어요. 야곱도 아니란 말이에요. 유다도 장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여기에 장자 이름으로 계보를 잇는, 그리스도의 이름에 계보를 잇는 이름으로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영적인 장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리 한사람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장자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장자예요. 영적인 장자가 되어야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육적인 자녀로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영적인 장자가 되어야 여러분들이 저 이름의 계보에, 하나님 나라 이후의 계보에 여러분들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꼭 확인하십시오. 하나님 나라 가갖고 막 찾아봐, 알았죠? 내 이름이 있는, 여러분의 이름이 없는지 다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장자예요. 여러분들이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이름이 반드시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재산의 모든 것을 그 장자에게 주어야 되는데 이스마엘은 종의 신분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장자에게 주는 거예요. 장자가, 그래서 그 이삭은 자유 있는 자,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로서, 본처죠, 본처의 자녀로서의 그 상속권을, 유업을 얻을 자격이 있는, 성경 말씀을 봅니다. 우리 창세기 25장 5절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25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대요. 어떤 소유를 주었대요? 모든 소유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모든 소유권이 여러분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내 마음대로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다 각자 자기의 소유권을 다 주장해요.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여러분의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아까 저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유업으로 받을 자격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삭은 장자가 아닌데 영적인 장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본처에 사는 자식이기 때문에 상속권을 받을 자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격이 원래는 없었단 말이에요. 제가 예배소에 얘기했죠.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자, 하나님에 떠나 있었던 자, 이스라엘 밖에 있었던 자, 하나님을 몰랐던 자란 말이에요. 그런 자를 구별하여서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성도라, 자녀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하늘의 모든 신뢰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장자이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시는 축복의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따라봅시다. 축복의 복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의 복, 그리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세 가지의 복인데, 여러분 이것이
이삭이 어떻게 누렸는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 창세기 25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지금 25장 5절은 그 아브라함이 이삭의 모든 소유를 다 주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의 자녀들이 아브라함 자손이 이삭 말고 몇 명이 더 있어요? 7명. 그렇죠? 이스마엘 1명 있고 구두라에게서 6명이 더 났단 말이에요. 총 8명인데 이삭 빼고 7명이 더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은 깡통 차고 나가야 돼요? 아니잖아요. 깡통 차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주실 것 재산을 주긴 줘요. 그러나 모든 게 아니라 아주 극소수의 일부예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25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서자들에게도, 누구에게도요? 자, 서자라고 말이 참 좀 그렇죠. 거시기 하죠.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 육신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똑같이 아브라함의 씨로 낳는데 서자라고 불리는 게 이게 얼마나, 옛날에 그 홍길동인가요? 홍길동의 그 서자 때문에 그게 서러워갖고 그렇게 지금 그게 뭐 나왔잖아요. 책이 이런 게 소설들이 나온 거잖아요. 서자라고 하는 그 서러움들이 얼마나 그런지.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시작.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방으로 가게 하였더라. 보세요. 이게 뭐냐면 모든 축복권을 누구에게 줬냐면 이삭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조선시대나 어느 시대나 똑같아요. 뭐 때문에 싸워요? 재산 때문에 싸운다니까요. 형제가 하나 있으면 그게 다 내 것이 될 텐데 형제들이 많다 보니까 그거 왜 다 형이 가져? 나에게도 줘야지. 무슨 소리야 오빠. 딸이 나에게도 줘야지. 이게 무슨 소리야. 서로 막 형제 간에 그 재산 때문에 네 거니 내 거니 얼마 가져야 되니 싸운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야곱하고 에서하고는 뭐 때문에 싸웠어요? 장자권 때문에. 그 모든 축복을 누가 다 갖고 간 거예요? 야곱이 다 갖고 간 거 아니에요. 그 형이 에서가 얼마나 화났겠어요. 그냥 군사 400을 데리고 막 진짜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재산이라고 하는 축복이라는 건 이것들이 이 당시에도 똑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살아생전에 이거는 오직 누구에게만, 영적인 장자에게만 주어지는 권한이기 때문에 다 똑같이 나눠줄 수 없는. 그러니까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먼저 주고 나서 나머지 일부분들을 누구에게, 서자들에게 주고 너희들 떠나가라. 뭐 하라는 거예요? 왜?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래요? 멀리 보내는 거예요. 멀리 보내는 거예요. 왜? 이러다가 이삭 죽어요. 살인 안 되니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이삭을 축복하시고, 그래서 창세기 보게 되면, 창세기 17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이 있다 이야기하시면서 또 얘기합니다. 너하고만 맺는 언약이 아니라 네 뒤에 오는 아들 이삭하고도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라는. 그 이삭을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그 이삭에게 주는 걸 인하여서 이 모든 분란들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그리고 다 쫓아버리는 거예요. 너 저쪽 동쪽 저 멀리 살아라. 가까이 오지 말아라. 몇 킬로 이내에 들어오지 말아라. 저 멀리 보내서 이삭과 상관없이 살아가라는 거예요. 왜? 이삭은 너희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삭은 무슨 자녀라고요? 약속의 자녀. 약속을 이어갈 사람들이 그에게 손을 대지 말라.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신 거예요. 그를 구원하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왜? 그를 통해서 누가 오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그에게 축복하시고 그를 보호하시며 그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5장 7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8절.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 가며 죽어 자기 열정에 돌아와. 자기 죽기 전에 해야 할 일들 다. 여러분 죽기 전에 재산 문제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괜히 싸움, 뭐 우리가 많은 것도 아닌데 그거 갖고 자식 간에 네가 오른 내가 오른 싸우면 안 되니까 잘 정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말씀드리기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5장 11절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25장 11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이삭을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뭘 주셨다? 복을 주셨다. 얼마나 주셨을까? 한번 또 봅니다. 우리 26장 12절 13절 말씀.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몇 배? 100배. 그 땅에, 그럴 땅에 흉년이 들고 제대로 먹을 것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삭. 뭘 줬다? 복을 줬는데 몇 배? 100배. 우린 말로는 100배라고 이게 좀 감이 안 잡힌대요. 쉽게 말하면 맨 땅에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소득 없을 수 없는 그곳에 그 이삭에게는 누구도 아무도 누릴 수 없는 복을 주셨다라는. 그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 유업을 이은 자예요. 구원받을 그리스도가 오실 그 복의 통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이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왜 성경이 우리는 이삭과 같이 뭐라고요?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도 이런 복을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의 자녀로 서 있을 때에 이런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거,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도 누구를 기억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시되 100배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하냐면 13절 말씀을 보세요. 시작.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게 마침내 뭐가 됐다? 거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놀랬죠? 뭐 이거 이 정도까지야 뭐 그냥 이 정도는 뭐 껌값이 아니라니까. 이 당시에 이것은요 좀 비교를 좀 과장해야 될까 뭘까? 삼성에 갖고 있는 모든 주식 그 정도로 어떤 표현을 할까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누릴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열방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들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삭에게. 그 아브라함의 아들, 그 영적인 장자에게, 약속의 자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주는 게 아니고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100배로 복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 창대하고 왕성을 마침내 거부가 되도록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약속의 자녀예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하늘나라의 유업을 입을 자예요. 영적인 장자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내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다고 하면서도 영적인 장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고 있는 나를 봐야 돼요. 그 이삭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그럼 네 알겠습니다. 거기서 우물을 파는 거예요. 여기 팠더니 그 동네 사람들 와갖고 이거 우리 땅이니까 내 거야. 그러니까 그래 너 가져라. 또 이 땅에서 막 또 팔 때마다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우물을 파도 안 나오는데 이삭이 파기만 나오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래. 그 당시에 우물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들은 목축업이잖아요.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시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만지는 것마다 그가 하는 것마다 복을 주셔요. 100배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를 약속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에 주셨던 복을 누구에게도? 이삭에게도 주는 거예요. 이삭에게만 주는 거예요? 아니요. 그 아들 누구에게? 야곱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거예요. 왜?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의 자녀로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까 졌어요. 나는 영적인 장자라고 하는, 나는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누구를 구원? 아브라함의 자손을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예요. 영적인 아들들을 구원하시려고 보내시는 거예요. 그 구원의 시간 속에 여러분과 제가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없는 것 같죠? 아니에요.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려다 가부 얘기 아시죠? 정말 그가 먹을 것이 없어요. 아들하고 먹고 있지 않으면 죽으려고 해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또 있고, 들어보니까 또 있고, 없는 것 같은데 계속 하나님 부어주시는. 여러분, 영적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약속의 자녀에게 누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거를 모르고 우리는 그냥 막 살아가요. 세상의 시간 속에 살아가요. 안 돼요.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 속으로 들어와야 그 영적인 장자의 그 명분을 얻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말로는 장자인데 세상의 시간 속에 살아가는 장자에게는 주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오는 그 장자에게는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은혜들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말씀하고 말씀을 오늘 말씀하러 갑니다. 마지막에 뭐냐면 갈라디아서 4장 30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행했던 것처럼 그 아브라함이 그의 서자들을 다 동쪽으로 저 멀리 다 내쫓아 버렸잖아요. 이삭 옆에 근처에 있지 못하도록.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거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인의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려는. 저와 여러분 영적인 장자가 되기 위해서는 끊어버릴 것들을 끊어버려야만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그 시간 속으로 갖고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세상의 것들, 세상의 육신의 것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들을 누렸던 것들을 다 그 시간 속에 끌고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영적인 장자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자가 될 때에 그것이 영적인 장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다 끄져와서 세상 것도 다 누리면서 영적인 장자가 되려고 한다? 절대 no.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는 거예요? 내쫓으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것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영적인 장자다. 너는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며 번성케 하겠다라고 하는 히브리서 6장 14절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인내하여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반드시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장자가 되어요. 그 하나님의 역사는 시간으로 들어와야 돼요. 세상 것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들어와서 그걸 누릴 때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100배의 축복,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따라서 그 약속의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처럼, 이삭에게 주셨던 것처럼, 야곱에게 주셨던 것처럼 그 자손들에게 주실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손에게, 그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언제까지? 천대까지 그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고 언약의 하나님인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아브라함의 자손의 비밀,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냥 아무런 의미가 그냥 낳고 쭉 이게 아니고 거기에 낳는 이유가 있다라는, 약속의 자녀를 낳았다라는, 구원의 자녀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약속의 자녀니까 여러분도 약속의 자녀를, 영적인 약속의 자녀로 낳음을 입어서 그걸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약속의 자녀니까 여러분의 삶이 약속의 자녀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뜨겁게 우리가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진짜 우리가 오늘 말씀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을 끌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하셨어요.
내가 너하고 언약을 맺겠다. 너하고만 아니라 네 뒤에 오는 너의 후손과도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는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 언약이 내게도 이루어지려면 내가 그 영적인 장자가 돼요. 그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 안으로 내가 들어가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 속에 내가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그 시간 속에, 그 장소에, 그 역사의 시간 속에 내가 거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그 마가다라 120명 성도가 성령 충만을 받았죠. 왜 그들 분명 예수님의 부활 사고 500명이 다 봤단 말이에요. 500명이 성도가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들은 120명 성도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시간, 그 장소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은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시간, 그 장소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구원의 현장에, 그 하나님 축복하신 현장에 내가 거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는 영적인 복을 누리는 약속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은혜를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약속의 자녀니까, 여러분 영적인 장자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에베소 말처럼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과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실 줄 믿고 오늘 이 밤에 뜨겁게 그런 은혜를 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사람교회가 맡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도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 나도 거기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시간으로,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봉사로, 때로는 헌신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내가 함께 우리 몸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